예, 영원한 칼잡이 레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족보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자가 되면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5장에서 장자 논쟁이 벌어졌죠. 서로 장자라 그러잖아요. 혈통상으로 볼 때 르우벤 내가 장자야 뭐 이랬고, 야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지 않았냐, 이거 실리라 그랬죠. 두목 얻는 거는 요셉 지파다, 이렇게 요셉이다 그랬고, 또 유다는 주권자가 우리에게 사니까 우리가 실질의 영적인 장자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요, 진짜 제일 중요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후손 나중에 가가지고 레위가 예배드리는 지파, 그러니까 진짜 축복해 주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를 항상 따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도 특별 대우를 해줘요. 물론 제일 먼저 돌아온 게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하드웨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 지파만 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 그룹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 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자면 나머지 허드렛 사람들 오는 거고. 그 중심이 항상 레위 지파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될 때도 보면 앞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 5장에 벌써 앞부분에 뭐 2, 3, 4 거기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 중앙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거든. 그 뒤에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항상 레위 지파는 중심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형제들이요, 아므람이 아버지인데 모세 형제들 얘기할 때 항상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면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더 중요해요. 왜? 예배자니까.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순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론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아론 집안에서부터 레위 지파의 중요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고, 모세는 반개예요.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모세 뭐 후손 가운데 손장가 뭐 이단 종파의 뭐 수장이 되고 뭐 이래서 아주 찌질이들 나오는 데가 다 모세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끝난 거지, 모세 후손이 뭐 나온 거 없어요.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면은 중심이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죠. 사실 예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사했으니까 뭐 짐승 잡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힘들어도 감당하면은 나중에는 비천한 위치에 있고 뭐 허물도 많았잖아요, 아론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세워주신다. 나중에 모든 거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뚝 서 있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예배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생명 걸고 예배만 드려보세요. 그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드높은 지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유머인데, 원래 레위가 그 창세기 34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동생 뭐 디나가 뭐 겁탈당했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뭐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속여서 할례 받으라 그래놓고 못 움직일 때 다 가서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사실은 이 둘째 셋째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너희 뭐 흩어지게 되고 망할 놈들이라 그러고, 49장 5절 보니까 시므이와 레위는 항상 도매급이에요. 같이 말해요. 형제요. 누가 형제인지 모르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놈들이다. 칼은 폭력의 도구요. 옛날에 폭력의 기계에 그랬어요. 이 칼 들고 망할 놈들, 막 분노심이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우리 다 망할 뻔했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칼로서 뭐 들고 일어나서 칼로 망할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레위 족속은 그 후손들까지 전부 다 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나요.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니까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뭘로 잡아요? 칼로. 칼 들고 사람 죽이다가 칼로 허구한 날 짐승 아마 뭐 수천 마리 잡았을 거예요. 수억, 그죠? 짐승 잡는 거 했고,
모세도 이 레위 후손이잖아요. 모세도 칼로 또 살인하죠. 죽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내려와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또 주르르 나와. 그래서 그들에게 허리에 칼 차라 그랬더니 또 칼을 차요. 이 사람들은 칼이에요. 칼. 레위는 칼. 그래서 또 3,000명 죽여버리죠. 짐승 죽이던 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 잘 잡으니까 어디 찌르면 죽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모르세요? 뭐 소 잡는 거나 양 잡는 거나 뭐 사람 잡는 거나 뭐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요즘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많이 보는데 사자가 어디 무냐 꼭 목만 물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아요. 목을 탁 물면은 질식한대요. 그래서 딱 물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은 막 바등바등 대다가 팍 죽어. 그 다음에 뜯어 먹어요. 근데 하이에나는 나쁜 놈이야. 그 살아있는 것들 다리부터 뜯어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이에나지. 나쁜 놈이에요. 하이에나. 사자는 신사적이야. 목을 탁 물어서 죽고 난 다음에 먹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 생각났어요. 얘네들은 짐승 하도 많이 잡아보니까 급소가 어딘지 알잖아. 그죠? 탁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잡을 때도 칼 들고 뭐 많이 치지도 않았을 거야. 어디 찌르면 죽는지 아니까 3,000명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족속 그 여인들하고 막 음란한 행동하는 거 알죠?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24,000명 죽는 사건 벌어지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또 칼 들고 들어가서 그 년놈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그쳤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냥 죄를 진 것도 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을 때도 칼로서 인정을 받고, 또 평생 직업이 칼잡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약점같이 보이는 것들을 다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쟁이들 있잖아요. 말쟁이들 말 많이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제가 그래요. 목사 되라 그래요. 그렇게 말 많을 거 그냥 합법적으로 목사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죠? 뒤에 가서 그 뒷담화 치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장교회 있을 때도 그런 형제가 있어서 너무 이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시켰어요. 그냥 그 구제하고 다니라고, 돌아다니라고. 그때 너무너무 좋아해. 그죠? 옛날에는 그냥 방향기질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사역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들이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좋은 걸로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레위는 칼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유머죠. 그 칼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 약점이나 강점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라는 저주가 흩어져서 제사장됐고 잘 쓰인 거죠. 시므온은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므온은 땅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조물주의 건물주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는 흩어질 때 겸손하게 주를 위해서 내가 넘어지고 깨졌지만 이제 이후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를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뭐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레위의 변화같이 축복된 변화가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 그룹 말고 좀 허드렛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는 게 레위의 아들이 3명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가 그핫, 세 번째가 무라리. 이건 기둥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설명해요. 게르손이 첫 번째 아들, 그핫이 둘째 아들, 세 번째가 무라리. 게르손, 그핫, 무라리.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핫. 그핫에서 뭐 모세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중요한 대제사장들은 이 그핫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핫이 핵심이고, 그렇다고 또 게르손과 무라리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좌우, 좌청령 우베코 이런 식으로 좌우에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무엘이 그핫 자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어느 라인이에요? 이 그핫, 가장 중요한 그핫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요 정도로만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살필 거는 3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찬송하는 사역의 중요성.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다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제죠? 성전 시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제는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군데 머물러 수 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 시대. 그때에 다윗이 찬송하는 일을 위한 조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성가대 조직, 찬양팀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이 임하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평안이 임했잖아요. 또 평안이 임하면 찬송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이 사실은 이 힘이에요. 찬송에부터 힘이 된다고. 이때부터 프로 찬송하는 사람, 프로 예배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제사장 그룹에서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 제사장 그룹에서 성가대 인도자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찬송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귀신 쫓아내 버립니다. 그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휩싸였을 때 찬송하니까 쫓아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의 힘이 있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으면은 악한 영이 견디질 못해요. 다 쫓겨나가 봐요. 찬송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막혀있는 분들이 열리는 힘이 찬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불러야 돼요. 시편을.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찬양 인도자라든지 성가자라든지 이게 사실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체가 회중 찬양을 할 때는 내 속에서 뭐 궁상 떠는 그런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고백이지. 그거는 회중 찬양할 때 부를 거는 아니고, 회중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우리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돼야 되는데 그 찬양 만드는 사람도 그 관념이 없는 것 같고, 인도하는 자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거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 제사장 그룹이 찬양 인도를 하듯이 이제는 그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목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아들 가운데 찬양 인도자 중심의 그앗 자손의 후예가 누구냐? 헤만이에요. 헤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의 손자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나쁜 놈들이었죠. 요엘과 아비야. 그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뭐 횡령했다 그러죠. 뇌물 받아 먹었다고. 뇌물 받아 먹었던 나쁜 놈인데 그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쁘다고 아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이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하나가 도매끄고 나쁘다 그러면 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 좋고 100% 나쁜 거 없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지. 요엘이 나쁜 놈이지만 요엘 아들 헤만은 또 찬양 인도자로서 최고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만은 주로 뭘 했냐면은 찬송하고 다윗의 선견자고 나팔 부는 자고 또 14남 3녀의 아버지고 애도 많이 낳았어요. 찬양대원이고. 찾아볼까요 한번? 역대상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헤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25장 4절 5절 6절. 역대상 25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나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왕 옆에서 헤만이 했던 일은 그 선견자 역할도 하고 나팔도 부르고 그 찬양 리더예요. 이 헤만이 모든 걸 다 총괄을 했다고. 근데 그 사무엘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헤만이에요. 헤만.
그리고 해마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에요. 그핫 자손이에요. 그 레위의 세 아들인데 그핫 라인에서 해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해만의 오른쪽이 있는데 그게 아삽입니다. 아삽. 역대상 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게르손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삽은 43절 보십시오. 시작.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아삽은 누구 라인이에요? 첫째 아들 게르손의 라인이에요. 아삽은. 그러니까 아삽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삽의 시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시편 50편 73편, 83편 이런 거 지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아삽은 되게 열받는 사람이에요. 열받아서 시편을 지었어. 이 때려 죽일 놈들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만 또 해볼까요? 또 찾아볼까요? 시편도 한번 찾아봐. 시편 50편 한번 보세요. 50편.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제일 유명하죠. 시편 50편. 이건 좀 괜찮아요. 감사.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건 감사 제사. 이게 아삽의 시예요. 그다음에 73편 한번 넘어가 보세요. 73편. 73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신정론이라 그러죠. 신정론. 그 악인의 형통. 그래서 2절부터 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냐 이러는 게. 이게 아삽이에요. 아삽. 게르손의 후손. 그 다음에 83편 한번 넘어가세요. 83편 1절 2절만 볼까요? 아삽이 시 곧 노래 그래 나오잖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의 성격을 알겠죠. 열받아서 그죠. 저 때려 죽일 놈들 하나님 놔두지 마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아삽의 시가 재밌어요. 그죠. 재밌다고. 아삽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승질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로 안 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는 거야. 그래서 승질도 오른쪽 이러는 거예요. 중앙에는 그앗 자손의 해만. 그리고 또 왼쪽이 있어요. 왼쪽은 또 누구겠어요?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의 후손은 에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두둔이라 그래요. 여두둔. 역대상 6장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해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삽이 있고 왼쪽에는 에단은 무라리 지파, 오른쪽에는 게르손 지파, 가운데는 둘째 아들인 그핫 지파. 근데 이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동시대 사람인데 같이 또 그 셋이서 연주하는 걸 뭐라 그러죠? 트리오라 그러나? 노재금 트리오였던 것 같아요. 또 찾아봅시다. 15장 역대상 15장 19절. 역대상 1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러니까 셋이서 그렇게 트리오로 연주도 하고 막 그랬는가 봐. 근데 다른 곳에서는 에단이 여두둔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두둔은요 그 시편 89편 지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에게 막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사역자야. 이렇게 찬양기도 할 때도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해도 잠깐 막 주저주저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여두둔 같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두둔이 그래. 그럴 때는 또 중앙에 안 써요. 저쪽으로 가 왼쪽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주로 마스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스길 이퀄 그 밑에 나눠주 보면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윗 옆에 가가지고 하라는 찬송을 하는 거 자꾸만 주절되는 거야. 그래서 여두둔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요. 교훈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산문시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식으로 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말을 막 하면서 막 음악을 만드는 거 있죠. 요즘 시간에 랩인 거 같아요. 랩.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랩 같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두둔 형식으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1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39편 1절 거기 표제어 보세요. 시편 39편 표제어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죠. 여두둔이 하는 게 말이 많고 교훈형으로 말을 하는 뭐 랩이라는 노래 같이 하더라. 시편 62편에도 나와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또 77편에도 나와요.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찬양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찬양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고, 이건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이 찬양할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그죠, 막힌 것들이 다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또 법칙이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가운데는 그앗 지파에 있는 헤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르손 지파에 있는 아삽, 그리고 왼쪽에는 무라리 지파에 있는 에단 또는 여두둔, 3인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엄청나게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뭐 장소니까 뭐 큰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앞부분에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배하면 백성 된다 그 얘기죠. 예배하면 긍휼 얻는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돼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백성 아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무슨 백성이야? 예배 안 드리면 긍휼이 없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여김이죠. 스프랑크디조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그 인생은 말짱 꽝이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0절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보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주선교를 갔는데 제주선교에서 뭐 해야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우리 예배자로 서는 거고, 또 전도가 뭐예요? 예배자 세우는 거고. 그 예배 드리면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타나서 열매 거두고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만드는 모든 사역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 중에 지파가 누구냐? 처음에는 뭐 유다인지 모르지만 나중 가면은 레위라고 해요. 레위 이름이 뜻이 유나이티드예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종, 하나 되게 만드는 종. 여러분들 영적 레위 지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하면서 하죠. 예배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안 나오니까 하세요. 이거 이 율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으로 재편해야겠어.